항상 이 기독교 강요의 훌륭한 면은 이렇게 성경의 원문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주경적으로 쫙 추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이러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한 또 교회사적인 또 교리사적인 또 이 검증들을 쭉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논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사적인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도 또 사적 미사 나오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사적 미사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 또 보게 되면 사적인 예배들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그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이지 그저 우리가 그 가정을 신방을 할 때는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 정도면 거기에 머물러야지 그 이상을 넘어서 무슨 개업 예배 뭐 이렇게 무슨 마치 예배가 무슨 그러니까 그 선한 의도긴 한데 그 선한 의도가 다른 걸 망가뜨리는 마치 예배가 무슨 부적처럼 사회 번창하기를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처럼 또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가 남발이 되어지는 이런 사적 미사를 통해서 결국 기독교적 예배가 남발이 되는 이제 이런 또 위험성들이 발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는 미사라는 말의 출처를 이제 확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이 미사가 뭐 미사 에스트 이렇게 해서 라틴어에서 이제 예배 끝 돌아가십시오 이제 이런 그 표현인데 그 이제 줄이면서 미사라는 단어만 이렇게 남게 된 거죠. 사실은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그 마스가 미사라는 표현이에요. 어원적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또 그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막 인권 개념으로 들어와가지고는 특정 종교를 뜻한다 그래갖고는 해피 뉴일로 바뀌어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이제 참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왜 자꾸 우리가 마스를 이렇게 마치 무슨 기독교의 대표적인 어떤 용어인 것처럼 이렇게 즐겨 쓰는 것도 사실은 좀 썩 절두치는 않은 것이에요. 카톨릭 전용 이렇게 표현인데 미사의 그런 그 전용화된 그런 표현들인데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뭐 너무 그렇게 또 일일이 또 뭐 이렇게 꼬치꼬치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뭐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다 그냥 성탄절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 기독교를 잘 이해를 못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아어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아어 때문에 교리 차이가 나기도 하고 오직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는 게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것이 아닌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본질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어 차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교리적 확립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사, 카톨릭의 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교회사적인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적 미사 형태들은 일곱 여덟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나눠야 할 것을 한 사람이 사적으로 점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가. 참 이게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희롱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항상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왜 개혁주의 교회가 오직 성경을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 성경의 정신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의도도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떡을 떼지 않는 곳에는 주의 만찬이 없으며 변태적이여 거짓된 모방일 뿐이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말한다. 그러나 거짓된 모방은 곧 타락이다.
그뿐 아니라 이런 위대한 신비를 타락시키는 것에는 반드시 사악한 결과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미사는 사악한 남용이 된다. 강한 표현들이 이렇게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사적 미사 형태지만 이게 개신교로 넘어오게 되면 사적인 그런 예배의 형태로도 번질 수가 있고요. 또 사적인 은사 체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제가 마치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권을 쥐고 그에게 사적 미사를 행하는 것처럼 마치 구원의 이러한 그 역사와 은사 체험을 한 목회자가 전담해 갖고 한 사람한테 막 기도해 줘 가지고 막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것처럼 용어가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칼빈이 지적하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경고는 미사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같이 써먹는 다 남용된 것들은 다 같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이 사람들이 사제들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려고 이걸 행하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당신들 하나님께 악을 행하려고 이 미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요. 안 그러겠어요? 금송아지를 숭배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나님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미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건데.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못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주 변태적이요, 거짓된 모방이요, 또 타락이요, 반드시 위대한 신비를 타락시키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맨 그 단락 아랫줄에 신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지킴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용 변질시키지 말고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미사는 성경에 없으며 원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타락은 비교적 순결하던 교회에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넘어가서 10항에 교부들은 미사를 제사라고 그럼 보았는가? 교부들의 글을 조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자꾸 좀 이 신학자, 가톨릭 안에도 신학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신학자들은 자꾸 초대 교부들의 글들을 이용해다가 오거스틴도 제사라고 그랬다. 그럼 과연 그런가? 정말 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학문적인 또 자료적인 싸움이 되는 거니까. 물론 어떤 교부들은 문맥에서 제사라는 말을 약간씩 사용한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전체 문맥을 봐야지, 그때 당시는 아직 교리적 용어라든가 교리적 이런 전체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되고 또 그거를 또 모든 교회에 인쇄물을 해가지고 뭐 SNS로 보내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도 귀하고 책도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막 신학 논쟁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면서 삼위일체도 500년 동안 그 용어를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저렇게 표현해야 될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분이 과연 그런 의도로 말했는가, 이런 거를 항상 살펴야지 단어 하나 싹 빼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제사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어디서나 선언하듯이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유일하고 진정한 제사에 대한 기념이라는 뜻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감사의 기념으로서의 제사다. 뭐 이렇게 이 정도 표현하면 감사의 예배로서의 여기 따라 붙으니까 이게 본질인 이 중요한 단어가 따라 붙으면서 그러면서 제사로 약간 이렇게 표현한 정도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그 미래의 희생 제물에 대한 그런 예언을 또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그러한 그 표현들이 또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쯤에 오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 제사에는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뜻이 결국 어거스틴의 글에도 잘 드러납니다. 찬양의 제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감사의 제사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사에 힘이 실린 거예요? 찬양과 감사 쪽에 힘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용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복합적으로 썼을지라도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제사 개념보다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 제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고 영어에서도 예배 개념이 이렇게 좀 더 여러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냥 예배 이렇게 그냥 많이 이제 우리 한국 언어로는 번역이 그렇게 통일되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거스틴의 글도 또 크리스토스의 이러한 부분에서도 뭐 같은 뜻을 그렇게 역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1항 교부들이 하나님의 재정 정신에서 그럼 이탈했는가 이랬을 때 갈라디아서 뒤에 그러나 나는 고대 저술가들이 이 기념 행사에 대해서 주의 재정 정신과 맞지 않게 오해도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들의 성찬론에서는 희생이 반복된다는, 적어도 새롭게 된다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까지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도 5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개념을 이렇게 잘 체계화 잡는데도 약간 실수한 교부들도 있어요. 그렇죠? 교부들도 대부분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수준이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렇게 크리스토섬 또 아주 더 훌륭한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어느 거는 또 잘하는데 또 어느 거는 조금 더 약한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부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부가 실수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마치 정당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끌어다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저술가들,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약간 좀 오해스럽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거스틴도 연옥 비슷한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아직 교회론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도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미흡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도 어거스틴을 우리의 선조라고 그러고 로마 카톨릭도 어거스틴을 자기들의 선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 해석한 걸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카톨릭 신부들이. 그 이제 칼빈이 논쟁을 하면서 그럼 너네는 어떻게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어거스틴이 실수한 쓰레기만 주워 나오느냐. 참 그것도 재주다. 이게 그 칼빈이 이렇게 돌려치면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위트가 대단합니다. 이게. 이런 그 논문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보물 안에 들어가서 거긴 약간 좀 쓰레기 같은 좀 흠이 될 만한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가려서 보물만 집어 나왔는데 너네는 어떻게 그 창고에 들어가서 쓰레기만 어떻게 이렇게 잔뜩 골라 나왔냐? 그것도 진짜 재주인 거야. 보물을 하나도 못 보고 쓰레기만 골라. 어거스틴이 실수한 것만 죄다 가지고 나온. 이렇게 위트를 가지고 이제 교부들이 실수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한 걸 더 봐야지. 그래서 그들의 큰 흐름 안에서 보게 되면 그들도 역시 성찬을 예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지 절대로 제사 개념으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이 잡힌 게 아니라는 것이. 자, 그래서 밑에서 넷째 다섯째 줄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다소의 허물이 있었던 것을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정 정신이나 복음의 성격이 허락하는 정도를 넘어서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를 엄격하게 또 이렇게 요구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조금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논쟁이 벌어질 때 왜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너무 세게 말하지? 저렇게 좀 잘못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해주면 안 되나? 이게 지난번에 우리 자매님이 아주 그 파워풀한 글을 썼잖아요. 왜 장로교도들은 이렇게 또 목사의 이러한 입을 막지 마시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신학자의 목사의 입을 막지는 말라라라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무슨 인격을 모독한다는 거라든가 이렇게 뭐 진짜 멱살 잡고 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신학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그거는 단순한 논쟁과 비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성도는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고 포용해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니까. 그렇지만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실수는 교회가 붕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대장이 전투에 나가가지고 내가 총을 수리를 조금은 덜 해갖고 왔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소대장의 실수 때문에, 총기 안 닦은 것 때문에 그 소대원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소대원들의 전투원들이 실수하는 거, 내 총알이 안 나가네? 이러면 다른 사람이 총으로 쏠 수가 있잖아요. 소대장이 빨리 지시를 해서 피신을 할 수 있다든가. 근데 소대장이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지시를 잘못 내리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교회론 처음 시작할 때도 성도들은 잘못하고 잘못 말하면 이해해주고 또 성장해 가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얼마든지 아버지처럼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대해 주십시오.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실수했을 때는 가차없이 책망해야 되고 엄중하게 책망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라면 내쫓아야 됩니다. 왜요? 지도자는 그 과정을 이미 거치고 들어온 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이제 성장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라이센스, 자격을 갖고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라이센스, 자격증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강도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기가 그 잘못된 표현과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하고 말하면 벌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초대 교부들의 실수는 우리가 그 시대를 생각하면 책도 없고 신학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전부 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혼자 목회하면서 교회를 길러가야 되는 그런 열악한 형편 속에 그들이 그 정도 실수한 거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한 면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500년 동안 삼위일체를 논쟁을 했는데 단어와 문장이 다 정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건 악의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교부들은 몰라서 정말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절차가 미흡해서 실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삼위일체가 500년 동안 정립이 됐어요. 칭의론이 1500년 동안 종교개혁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오대솔라가 다 정립이 됐어요. 근데 제한속죄를 이상하게 말한다? 4개만 받아들이고 제한속죄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건 그 목회자가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거의 90%는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어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한속죄를. 그래서 제한속죄만 빼고 4개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포툴립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중도 칼빈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도 필요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중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4개는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칼빈주의 아니야? 아니요. 제한속죄가 이걸 다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속죄가 무너지면 이거 다 무너져요. 이게. 예정론 빼면 이거 다 무너지듯이. 의도적으로 제한속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를 조금 더 수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칭의론, 구원론 이런 삼일체가 이미 1500년, 더더구나 지금 우리는 2000년 동안 이미 교리가 웨스트민스터나 수많은 신조를 통해서 다 웬만한 교리들은 90% 이상 정리가 됐어요. 종교개혁 때 확립이 되지 못했던 종말론조차도 이제는 거의 다 웬만큼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 목회자가 자꾸 가톨릭적인 발언을 한다? 오늘날 장로교 목회자가 자꾸 종교개혁 500년 전에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발언을 자꾸 한다? 그거는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싫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실수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중히 책망하고 계속 고치지 않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강도권으로부터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훨씬 더 엄중하게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그건 악의적인 것으로서 그것이 드러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후대로 갈수록. 그래서 교부들은 실수가 허용이 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그 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무지랄지라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무지는 악의적인 것이다. 교부들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실수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실수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무지는 쉽게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해서 싫어서 안 받아들이는 그러한 무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부들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미사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찬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 구약의 예물과 주의 만찬, 성만찬에 있는 제물, 이 제물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미사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것이다. 우리가 가장 사악한 것이다. 이게 지금 겹쳐가지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읽혀질 수 있어요. 모세의 제사와 우리의 성찬 사이의 차이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모세의 제사는 오늘날 성찬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구약엔 성전 제사니까 그 보여주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하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방법, 수단이 바뀐 것이지 본질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에 희생 동물이 제시되었고 제물을 드릴 제단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희생의 모양이 사람들을 눈앞에 보이도록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 희생의 유익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제단 대신에 잔치상, 성만찬,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13항 그 희생의 성격을 우리는 좀 더 들여다보자라는 것이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러한 그 십자가의 이러한 의미란 반드시 거기에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 그거를 다른 곳에서 양보한다든가 미사처럼 이렇게 변형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이 신비적 모세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을 해가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 율법에 있는 그림자를 가지고 제물의 보편적 진리를 그의 백성에게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의식법으로 그렇게 사용한 거죠. 제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전부를 두 가지로 또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물은 죗값을 치르는 그런 보석의 의미로 죄를 위해서 드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면제되었습니다. 또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상징과 경건의 또 그러한 수단으로서 의식법으로 준 게 있습니다. 5대 제사가 그래서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죗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개념이 강하고 어떤 거는 좀 더 예배의 개념도 또 이렇게 더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3대 절기, 5대 제사가 두 가지의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형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의 이러한 가치들을 구약에서는 소개해 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 미사로 그거를 흉내내거나 마치 미사가 그거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14항 미사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이 우상화되니까 그 물질을 신성화시키는 사제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고 또 그렇게 신성화시킨 물질을 가지고 결국 판매하는 상거래를 하게 되는 이러한 또 타락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며 의를 얻는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희생에 대해서 극악한 치욕과 참을 수 없는 모독을 가한다고 단정합니다. 새로 예물을 드리는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미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거 중요한 단어들 있죠? 공로, 또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
또 그런 어떤 강렬한 어떤 새로운 죄의 용서를 느끼는 어떤 그런 현상들, 이게 미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이게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죄의 용서와 이런 거를 다른 걸 통해서 느끼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윤리적 공로든 경건의 생활을 가지고 공로주의로 접근하든 어떤 형태로든 결국 자신의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죄 용서에 대한 이런 강렬한 느낌을 가지려고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행위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로, 죄 용서,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노여움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접근들. 그래서 윤리적 선행이든 또 종교적 경건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마치 자신이 칭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유지해가는 것처럼, 이런 식의 오늘날 또 신비주의자들의 또 은사주의자들의 또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며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의 용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유지하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신의 기도와 금식과 이런 부분들이 마치 공로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이거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의 미사가 왜 비성경적인지, 왜 미사를 그렇게 남용했는지에 대한 이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오늘날도 예배를 망가뜨리고 세례와 성찬을 망가뜨리는 그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행하고, 그래서 그런 걸 행해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은사 집회 때 결국 소원 예물을 헌금하라라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근데 꼭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미사를 통해서 돈 요구하는 거나 은사 체험하고 또 능력 체험 해준다 그러면서 또 병 고쳐준다 그러면서 돈 요구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결국 상거래가 되어지는 일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유다는 한 번 팔았는데 이 자들은 여러 번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트 있는 표현이에요. 너네는 유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다는 한 번밖에 안 팔았지만 너네는 수시로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돈 거래하고 팔아먹고, 최근에 이런 사건 터지는 것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더더구나 또 청교도 이름으로 개혁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챙기고 이런 아주 악독한 정말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15항 유사한 이런 거짓과 망상에 대한 플라톤의 책망과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철학자들도 이런 종교적 미신적 행위에 대해서 이런 플라톤이 책망한 그런 일반 역사 속에서의 이런 책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에도 어긋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지나친 이런 샤머니즘화 부분들을 염려하고 경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더 미신적으로 빠져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라톤도 거기서 그거는 옛날에 속죄제를 논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이런 재물에 의해서 자기의 비행이 가려져서 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며 마치 신들과 계약을 한 듯이 더욱 마음을 놓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우매함을 비웃는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윤리적 요구나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그게 보상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나 뒤로 더 나쁜 짓을 또 더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라든가 이러한 그 샤머니즘을 국가적으로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피해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입히기 때문에, 적어도 상식적인 그런 국가와 사회질서 안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짓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취했다라는 것이. 근데 교회가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밑에서 한 넷째 줄, 곧 그들은 값을 치르는 것 같이 미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푼다고, 또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쉬운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희한한 신비 체험을 하고 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게 연락이 된 것처럼,
그래서 막 환청과 환시도 들리고 막 이런 게 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 철학자 눈에도 보기에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런 교회의 이런 샤머니적 행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에 예배를 양심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현장에 있으라라고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을 모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디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비상식적인 것이지. 근데 본인들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려면 이렇게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데 기독교인들만 그게 신앙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샤머니즘적 행위가 어떤 일반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눈에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성에 빠진 자들은 자기는 신앙이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뭐라고까지 비판을 해요? 저 건물주의자들, 건물 우상숭배주의자들, 이 현장에 예배 강조하고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진보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 봤을 때는 국가, 사회, 일반 시민의 이러한 모든 복원과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반사회적이고 자기들의 양심만 강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모여야 된다고. 아니 거기에 무슨 뭐가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 건물 우상숭배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또 공격해버리면서 저건 진보주의자들이니까 저렇게 말을 해. 상식적인 눈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나하고 정치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눈에 자신들의 행위가 그럼 어떻게 보일 건가 그러면 양쪽 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걸 갖다가 신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인권이라든 복지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마치 인권 개념으로 사회복지 개념으로 그걸 다 해주면 마치 교회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교회가 무슨 구청의 저기 복지센터입니까? 교회는 교회죠. 예배드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무슨 그림 가르쳐주고 악기 가르쳐주고 무슨 인권적인 이런 활동 해주고 사회복지적인 이런들 밥 퍼주고 그러면 그게 다 한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건 구청이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밥을 퍼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인권과 복지의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사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진보는 또 진보대로의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마치 무슨 밥 퍼주는 인권 개념으로 이렇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혼동케 만드는 것이죠. 양쪽 다 지금 심각해요. 자, 그래서 미사를 이렇게 마치 공로의 이런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서 또 비상식적인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마치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는 어떤 수단처럼 이렇게 덤벼들고 그걸 공로적으로 생각하고 이래서 그걸 못 버리고 계속 거기에 미신처럼 함몰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중세시대의 예배관이라는 겁니다. 미사를 떠나서 다 포함해서 말하면 16항 그리스도의 교회의 감사제물. 진정한 감사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의 제물이라고 부를 때 둘째 종류의 희생에는 사랑의 의무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며 그 영광을 더욱 나타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제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이게 진짜 예배지.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함몰되면 안 된다. 진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17항 찬양의 제물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 찬양과 감사와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렇게 또 주경학적으로 접근하면 영화롭게 하는 제사, 찬미의 제사, 감사의 또 이러한 예배, 이런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 여기저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18항 미사는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결국 결론은 뭐예요? 아주 신성모독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사는 세상의 세 번째 줄 모든 왕과 백성을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미치게 만든 거예요. 취하게 만들어서 졸음과 현기증에 붙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결과 짐승들보다도 더 둔감해진 그들은 구원의 배를 조종해서 전적으로 이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아갑니다.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확실히 사탄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이상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무너뜨리는 이 무기가 사탄에게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때는 미사와 싸웠다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 로마 카톨릭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거의 뭐 이제는 선이 거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우리 거인 것처럼 성경적인 예배인 것처럼 하면서 미사가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렇게 예배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결국 세례와 성찬을 등한시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관심으로부터 없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미사와 같은 그런 악독한 일들을 행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은사체험, 신비주의, 방언 이런 거 주장하면서 결국 세례와 성찬보다도 2단계의,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신앙 용어도 그렇게 정립이 된 거예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제2의 축복. 제1의 축복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벌써 대비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제1의 축복의 자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덜하고 제2의 뭐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구원을 확증해주는 이런 소중한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제2 축복, 능력 체험, 은사 체험, 이렇게 성령 세례,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편입니까? 짐승들보다도 더 둔감해진, 그래서 구원의 이 전체적인 것들을 망가뜨려 버리고 사탄에게 조종되어서 결국 사탄이 세례와 성찬을 교회로부터 없애버리는 데에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이다. 이게 카톨릭만 책망받는 말입니까? 오늘날 세례와 성찬을 등한시 여기는 모든 자들도 이 책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단락에 온갖 불경과 회방과 우상숭배와 신성모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더더구나 장로교 하는 사람들이 방언 운운하면서 신비체험 운운하면서 이런 거는요 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게 칼빈주의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차라리 오순절파처럼 그렇게 방언에 목숨 걸고 환청 신비체험 또 이런 직통계시 여기에 목숨을 걸든가, 그럼 아니면 장로교처럼 교리를 잘 깨닫고 교리에 목숨을 걸든가. 교리는 배우긴 배우는데 교리 갖고는 뜨겁지를 않아. 이러면서 오순절에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와야 돼. 성경이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인정해. 그렇지만 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그러면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교리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교리 갖고는 다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뜨거움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말했을 때, 장로교라고 말했을 때는 오직 성경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다가 자꾸 이상한 체험을 자꾸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거고, 그리고 그 성경의 교리를 사랑하게 될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교리의 맛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중도 혼합주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의 진짜 뜨거운 맛을 한번 본 분들은 좀 소유리 문답의 뜨거운 맛을 좀 한번 좀 된 맛을 봐야 해요. 어감이 좀 이상하네. 뜨거운 맛을 진짜 한번 봐야 돼요. 못 봤다면 볼 때까지 파고 들어야 됩니다. 나도 소유리 문답 조금 배워보고 나니까 별거 없네 뭐 이러면서 오순절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을 읽으면서 눈물이 진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소유리 문답을 파고 토파하고 소유리 문답 놓고 성경책 갖다 놓으면서 거기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해 가면서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교리의 토대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폭포처럼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교리의 맛을 못 보니까 자꾸 딴 거 제2회, 제3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결론. 그러니까 기독교 성례는 2개뿐입니다. 딴 데 눈 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사적으로 주경학적으로 쫙 파고들다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로 눈 놀리지 마세요.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가 최종적인 겁니다. 이게 완성적인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세례는 이를테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며 신앙생활의 입문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일종의 계속되는 양식이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뿐이며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은 반복해서 그렇게 분배되어 일단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성례를 제정하신 겁니다. 20항 성례를 첨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2 성례 외에 이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축복 또 다른 어떤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주 악독한 겁니다. 없대는데 왜 자꾸 있다라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왜 문제가 된 거예요? 2 성례 외에 5개를 추가한 겁니다. 다른 무슨 성령 세례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거를 자꾸 주장을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개만이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세례로 생각한 겁니다.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 세례는 명사 자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성령 세례라고 저들이 신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용어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명사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성경은. 성령 세례는 명사 자체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양보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성경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또 다른 걸 만들어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령 세례라라고 1단계 성령 세례가 있고 2단계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7성례를 강조하면서 2가지 성례 외에 첨가한 가톨릭에 대한 이 모든 비판이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과 또 세련된 은사주의자들을 하는 성령 세례 운동하는 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첨가하는 것은. 세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찬으로 돌아와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2가지 성례로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제는. 교회는 지금 3째 성례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원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3번째 성례 없다라는 거예요. 세컨드 블레싱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이것으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교회 안에 새로운 성례를 만드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과 같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에도 사람이 조작한 것을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변형시켜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되는 성례들이 그 시초의 순결성에서 많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아도 행렬, 의식, 무언극 이런 온갖 잡다한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 있는 것조차도 망가뜨린 거. 또 거기다 뭔가를 첨가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오직 세례와 성찬에 만족하시라 이러면서 세례에서는 우리가 이미 당연히 비난을 한 것 같이 빛나며 출시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 즉 세례 자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찬은 미사로 변모된 후에 완전히 매장되었으며 이런 것 외에는 1년에 한 번 보이고 찢기고 잘린 반조각의 성찬 뿐입니다. 세례도 망가졌고 성찬도 다 망가진 상태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세례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500년 전에 이런 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냥 뭐 해석도 없이 그냥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왜? 지금 아무도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관심 안 갖잖아요. 더더구나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는 교회들조차도 세례와 성찬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하지 않고 장로교 안에 지금 자꾸 은사주의 하려고 하는 이걸 3차 신비주의 논쟁이라 그래요. 1차 오순절 1900년대 논쟁은 신사도 운동, 과격한 신사도 운동과의 논쟁. 2차는 로이드 존스에 의해서 세련된 방언이나 은사주의 논쟁 운동. 이건 장로교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깥의 논쟁이에요. 근데 세 번째, 장로교주의자들이 세련된 은사주의를 자꾸 주장을 해요. 고신에 있는 유명한 장로교 조직신학자가, 총신에 있는 유명한 장로교 조직신학자가, 저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중요한 장로교 신학자들이 장로교는 성령론이 약해, 뜨겁질 않아, 이러면서 교리에다가 뜨거움을 섞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로,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뜨겁질 않아. 그러니까 제2의 뜨거운 뭔가 성령 세례 이러한 부분들의 과격한 그런 것들은 아닐지라도 그런 능력 체험을 하는, 은사 체험을 하는 그러한, 그래서 구원의 이런 강력한 확신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뭔가 제2의 제3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장로교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3차 이 오순절 논쟁이라는 거예요. 은사주의 논쟁이라는 겁니다. 3차 논쟁은 장로교도들이 일으킨 겁니다. 회중파, 소위 신파, 부흥주의를 주장하는 장로교도들이 교리만 갖고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장로교 안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자, 18장을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장 한 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19장도 좀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들이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쭉쭉쭉쭉 좀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기독교 강요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